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예수님이 어떤 좋은 습관을,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추적하면서 우리도 그 습관을 본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본받고 계십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좀 본받고 있는지. 좀 달라졌습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벌써 4주째예요. 첫째 주에 혹시 무슨 습관에 대해서 배우는지 기억나시죠? 예배의 습관.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요. 두 번째 주는요, 기도에 좋은 거룩한 습관. 지난주는요, 저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기억나시죠?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쉬던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이게 강단에 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매일 해도 이렇게 좀 막히면 다시 한번 제가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습관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먼저 명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명언이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아멘이 나오죠.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이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디오도 루빈이라는 유대계 심리학자입니다. 너무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습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진리 같습니다. 저도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습관은 잘 안 생겨요.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예수님 닮으려고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전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배척당하시고 실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실패를 다 하다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인데요. 그걸 제가 가봤더니 갈릴리 지역은 사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경치로는 너무 좋아요. 오히려 남쪽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는 맹인도 고쳤고요, 나병 환자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이 정도면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괘씸했을 것 같아요. 괘씸했을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 초기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열정을 가지고 했겠어요, 사역 초기. 그래서 중국 학생들의 기숙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한 방에 8명이 있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막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처럼 뭐 4명 그렇지 않습니다. 막 8명 한 번에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밥도 사주고요, 우리 집에 초대도 하고 공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8명 중에 몇 명이 믿었을까요? 일부 예배 혹시 누가 들으셨나 보다. 한 몇 명 믿어야 그래도 좀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한 4명 반타작은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믿더라고요. 한 명. 여러분, 제가 돈과 에너지 그거 계산하면요, 이거 믿지는 장사입니다. 괘씸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저는 예수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까지 일으킨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했는데 안 믿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 뭐 하셨을까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때 감사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레벨이 이 정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닮고 본받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잘 풀리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길이 쫙 열리고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실패하고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본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여러분 3번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전도에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실망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자칭,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숨길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밖에 전도하다 보면은 아주 교만해져.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예수 찾아 내 주먹 믿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참 교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쁜 놈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숨기셨다. 어떤 의미냐면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상 교만하도록 방치해 둔 것이 숨겼다는 의미예요. 자, 거기까지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감사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른들, 똑똑한 사람들, 자칭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도 거절했어요. 근데 하찮은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실패도 오고요, 안 풀릴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거절 당합니다. 이때 상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한다면 복잡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창조의 결과겠지 하면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어요. 저는 8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1명의 가능성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전도했던 그 한 형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주 순수하게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제가 사역 초기에 제 아내는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고 저는 이제 기타를 가르쳤어요. 제가 이래봐도 한 기타를 칩니다.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전도한 그 친구가 기타를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한 1년 지나니까 선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작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10명, 20명 안 받아들여도 한 사람이라도 반응하면 그 사람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감사를 배울 때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냥 감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시인하다 또는 찬양하다 그런 뜻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에겐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승리가 더 큰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패할 때도 감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빈곤한 삶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빈곤한 삶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되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저녁 해질녘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궁핍함, 이 빈곤함 가운데 예수님도 아마 쫄쫄 굶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보리떡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안 먹고 빵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빵이냐면 아무 맛이 없어요. 야, 이게 도대체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무맛, 그야말로 아무 맛도 없는 그 맛없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은 2만 명인데 이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빈곤한 상황. 근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자, 그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인구 앞에서 이 작은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축사하셨어요. 근데 이 축사라는 단어를 우리 보니까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음식을 들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지만 우리에게 작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작다고 불평하면 그걸로 끝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나눠주셨어요. 뭘 나눌 게 있겠어요? 5명 먹고 끝날 거예요. 근데 감사가 개입했더니 5명이 아니라 5,000명을 먹고도 12강짓을 넘겼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동화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면 진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얘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광야를 가봤어요. 단 하루도 살만한 곳이 못 돼요. 물도 없죠. 양식은 더군다나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40년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현장의 재판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광야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사실 광야 같아요. 늘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없습니다.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은 사실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작은 것부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목사님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야, 촛불이 지금 뭐가 됐어요? 비교가 될까요? 근데 햇빛, 그 찬란한 햇빛은요, 촛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빛을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작은 촛불과 같은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둡지만 그래도 촛불이라도 따라가면 맨 끝에는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 같을지라도 오늘 그 촛불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예수님의 좋은 모범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그리고 19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먼저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은 아마도 몇 시간 후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직전의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은 여전히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 속에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인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때 무엇을 감사했을까?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더니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비록 나는 몇 시간 후면 고난받고 몸이 찢기고 죽음에 처해지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한 자의 감사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불행한 삶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행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불행인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일찍 아주 희귀한 병으로 이렇게 죽어갑니다. 우리 TV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병들이. 근데 그런 병으로 죽은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뒤로 하고 똑같은 병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에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은 슬픔의 현장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감사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나흘 만에 그 자리에 왔는데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 감사를 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배를 동요매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발생한 후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감사쯤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슬픔의 현장에서 저 죽어있는 시체를 살리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했더니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정말 죽은 사람 앞에서 무덤 가서 이름 부르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주님 앞에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슬픔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믿음을 주시고 이 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슬픔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왜 슬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일시적인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슬픔이 나를 그냥 계속 사로잡으면요, 그냥 슬픈 인생이 됩니다. 자, 그것을 현대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하죠. 제가 금요일마다 치유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3주간 우울증에 대한 주제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울증은 그냥 슬픔의 감정에 묶여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왜 슬픈가 과연? 여러분, 그 슬픔의 원인은 분명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능력이 바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라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엉엉 웁니다. 그 가족들, 친구들 엉엉 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울증은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3년을 우울증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것을 제가 봤을 때 우울증을 당해낼 장사는 없구나,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 빠질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우리 어머니 같이 하루에 7시간씩 막 기도하신 분도 우울증에 빠지는데 누가 여기에서 당해낼 장사가 있겠어요? 네, 슬픔은요, 우리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본인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감사로 바꿨을 때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 장례식이 축제로 바뀌었다니까요. 날마다 장례식처럼 사는 분이 계셔요. 여기에도 가정이 장례식장 같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장례식장 같고, 심지어 교회도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없는 게 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선포될 때 슬픔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 습관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빈곤의 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빈곤이 빈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풍요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난의 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슬픔의 때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슬픔의 현장이 축제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빈곤이 풍요로 바뀌고,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고, 슬픔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올해가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제 기억에 아마 제가 2021년 4월에 부임하고 5월 말 6월쯤 됐을 때 첫 번째 맥주 감사절 때 제가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그날부터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일기를 쓰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죠. 2년 한 8개월 정도 되죠. 저도 거의 거르지 않고 매일 쓰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정도는 빠졌었겠지만 거의 거르지 않고 습관 만들려고, 감사하는 삶 살려고. 근데 어떤 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3가지가 안 나와요. 3가지가 안 나와요. 어떤 날은 1가지도 떠올리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뭘 감사할 게 있지? 근데요, 아무리 감사할 게 없는 날이도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날은요, 정말 요즘같이 막 추운 날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추위를 느끼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말고 많은 곳에서 감사 일기 쓰는 것을 제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우리 신학생들 자기가 만난 사람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쓰자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추위를 느껴서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아니, 뭔 그런 감사가 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근데요,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은 추위 못 느낍니다. 살에 내가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거리도 알고 보면 감사거리예요.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땡큐인데 땡큐의 기원이요 think, 생각하대에서 나온 단어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감사하고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 주님 앞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빈곤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는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세요. 하루에 3가지씩 무조건 감사를 쓰자. 감사를 쓰면서 감사를 쓰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실패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는 빈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고난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집니다. 저는 날마다 이 감사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를 찾아내면서 저 4가지를 날마다 떨을 쳐내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라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처럼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실패를, 빈곤을, 고난을,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답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놓여있는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주님의 빈곤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완전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주님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슬픔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완전한 일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 4번째 감사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빈곤도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고난도, 주님에게는 그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감사 때문인 줄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이 엄습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감사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